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지상재림 리허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뭐를 보고?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밑에 그에게 경배하러. 그러니까 이 별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별을 못 보면, 이때 만약에 별을 못 봤으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못 봤다면 그런 거 할 수가 없었겠죠. 그게 여기서는 포인트예요. 별을 보고 왔다는 게. 그런데 2000년 전에도 별을 보고 예수님의 그 탄생, 초림을 알았듯이 마지막 때에 별을 보고 재림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을 알아야 될까요? 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이 얘기를 하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은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헤롯 왕이라고 보면 온 예루살렘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2000년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런데 세상도 모르고 믿음의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뭘 보고 알았어요? 별을 보고 안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도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게끔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에게 표적, 사인. 무슨 사인이요? 재림의 사인.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그 사인을, 그 표적을 해, 달, 별들에 그려 놓으실 거를 약속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도 별을 보고 예수님의 초림을 알았듯이, 동방박사가 알아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듯이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전체 상황이. 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동방박사의 그런 좀 심정이 좀 이해가 돼서 그래요. 저희도 처음에 별을 보고 시작을 하게끔 해주신 거거든요. 그 2017년도 9월 23일 날 그 해달별들의 표적을 통해서 계시록이 열리고 다니엘서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별이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해달별들의 표적이. 왜요?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해달별들의 표적들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해달별들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요, 안 해요? 교회에서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세상도 모르고 교회는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 상황과 너무 똑같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예요. 여러분들이 동방박사인 거예요. 지금 동방박사가 별 보고 예수님 찾으러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별 보고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실 거를 닮아 있죠. 그래서 이 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200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 해달별들의 표적을 쭉 보면서
지상재림 리허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2017년 9월 23일 날 하늘에 펼쳐졌던 하나님의 사인이죠. 표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잘 몰라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아시는 분들, 이걸 공부하시고 아시는 분들은 한눈에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야 이게 이래요. 저거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이 말씀과 이 계시록 말씀과 계시록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이거를 풀어보면은 너무너무 쉽죠. 한눈에 쏙 들어오죠.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간이 있더라. 아멘. 이게 계시록 12장 1절 말씀이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에 큰 표적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는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적이냐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죠. 지금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고 있죠. 그리고 달을 밟고 있죠. 그리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죠. 원래는 사자자리가 9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행성들이 와서 3개의 별이 와서 12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 다음에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멘. 두 번째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여자가 임신을 해서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놀랍게 저 목성 있잖아요. 목성이 여자 뱃속에서 10달 임신 기간 동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장 1절 말씀도 성취가 됐고 2절 말씀도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게 하늘의 큰 표적, 첫 번째 표적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표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다른 표적 하늘에 나타났죠. 큰 붉은 용의 표적이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용은 사탄인데 또 뱀이죠. 뱀과 용과 사탄은 하나예요. 여기 뱀이 있나요? 여기 별자리 중에 뱀도 엄청 큰 뱀 있죠. 여기 뱀이 있잖아요. 여기 여자 앞에 머리가 7개 있죠. 7머리 가진 뱀인 거예요. 여기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설계를 해 놓으신 거겠죠. 그리고 10뿔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머리 위에 7개의 간이 있죠. 그런데 이 머리 위에 7개로 된 그 왕관 별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뱀자리가 엄청 큰데 그 정중앙에 토성이 와 있죠, 저렇게. 그래서 마치 토성이 들어와서 주인공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자체가. 토성의 영어 이름이 세른인데 사탄은 세이튼이죠, 세이튼. 사탄의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토성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토성의 별자리가 바포멧, 염소자리라고 했죠. 염소자리. 여기 보니까 이 염소자리 바포멧이 있는데 바포멧 배에 2마리의 뱀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사람 있잖아요. 여기 뱀을 잡고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머리도 7개고요. 꼬리도 7개로 돼 있어요, 별이. 그리고 몸통도 7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 지팡이하고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저 지팡이를 누가 들고 있어요? 교황이요. 교황이 들고 있죠? 그 교황이 저 지팡이를 왜 들고 있냔 말이에요. 같은 편이라고 보면 되겠죠. 토성과 염소자리하고 짝이잖아요. 토성의 별자리가 염소자리예요. 그런데 그 바포멧을 상징하는 저 지팡이를 교황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권, 이 천주교가 어떤 집단인지 조금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탄과 토성과 연결된 또 하나의 또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산타예요, 산타. 산타도 사탄이랑 단어가 다 똑같죠. 니은만 왔다 갔다 하면 사탄이 산타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생일인데 산타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사탄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뭐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토성에서 사탄이 왔다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의 핵심이 뭐냐면 이 큰 붉은 용이 이 아이가 목성이죠.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뱀의 주체가 되는 애는 토성이죠. 토성.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토성이 지금 목성, 아이가 목성이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에서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17년 9월 23일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시작이라는 거죠. 출발인 거예요. 스타트예요. 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주인공이 토성과 이 목성의 움직임을 살펴봤죠. 1년 후에 2018년도에 보니까 조금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목성이 이 아이가 토성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2019년도에 더 가까워졌죠. 2020년도에 더 가까워졌죠. 거의 이제 이 사탄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만나겠죠. 2020년 12월 21일 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만나는 별자리가 염소 자리예요. 사탄의 별자리 바로 앞에서 이 만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별이 움직이면서 어디로 들어가는, 누구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그려질까요? 염소. 사탄의 그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그림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12월 21일이 동지예요. 근데 동지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동지는 팥죽 먹는 날이죠. 왜 팥죽을 먹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 동지가 지금은 설을 구정 때 쓰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는 설을 동지 때 쓴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먹는 거였어요. 예, 지금은 떡국을 먹어야 한 살 먹잖아요. 옛날에는 팥죽을 먹어야 한 살을 먹은 거예요. 예, 아주 옛날에는 동지가 새해 출발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동지 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밤이 제일 길다는 얘기는 그 다음부터 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을 새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가는 작은 설로 대접하는 거래요. 태양의 부활이죠. 어둠이 가장 길었다가 해가 길어지게 되죠.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동지로부터 3일 뒤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그때를 태양절로, 태양의 부활하는 날로 지켰던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고대로 천주교에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동지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새로운 날의 시작. 그거를 맞춰서 지금 목성과 토성이 지금 만나는 거죠.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12월 21일 날이. 그래서 이 2020년 12월 21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다니엘서의 1290일, 1335일도 2020년을 가리키고 있죠. 이 1290일, 1335일의 이 핵심은 뭐냐면 1290일과 1335일이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일이 뭐예요? 휴거와 진료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언제인지 분명히 다니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게 언제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질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설 때, 그게 BC 605년도죠. 그때부터 1290년, 1335년을 지나오면은 2020년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 그리고 이 1290일 예언뿐만 아니라 2300주야 예언도 2020년을 가리키고 있죠. 다니엘 8장을 보면은 주인공이 2명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과 네나라가 나와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시작한 연도서부터 2300년을 지나오면 1967년 나오죠. 196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했죠. 이스라엘이 땅 뺏기고 완전히 망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한 약 20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모인 거예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았네요.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렉산더가 정복한 연도, 그거에 맞춰서 2300년 후에 초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것도 놀라워요. 하지만 그 예언과 맞진 않죠. 두 주인공 중에서 알렉산더는 받고 나머지 한 주인공인 네나라를 계산해 봤더니 네나라가 건국한 연도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맨 마지막에 건국한 나라가 페르가몬 가문이죠. 그 가문이 BC 281년도에 역사적으로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281년부터 2300년을 왔더니 몇 년이 돼요? 202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해와 별들이 지금 함께 연결돼서 지금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완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잘 준비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런 시간표들을, 계획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 11월 21일 날 저렇게 만나죠. 만나는데 이 만나는 거를 슬로우 비디오로 좀 보면요. 굉장히 실감나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세른이 있고 주피터가 있죠. 주피터가 목성이고 세른이 토성이잖아요. 저렇게 만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디로 들어가요? 네, 이 염소 입으로, 염소 뱃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 그런데 이 말씀하고 너무 많이 닮아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아멘. 용이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는 그 그림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게 사탄의 입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 그림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렇죠. 저 별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염소는 바포맨, 염소는 사탄의 별자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쪽으로 지금 아이가 뱃속으로 쑥 들어가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려고 하는 순간인 거예요.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이 토성이 목성을 만나죠. 만나면서 염소 자리로 지금 목성이 끌려 들어가죠. 그게 삼켜지는 그 그림으로 딱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죠. 실패하죠. 그 채가는 그 그림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 놓으신 거예요. 놀랍게. 이 슬로우 비드로 보면요. 천천히 보면은 보세요. 쑥 들어가잖아요. 목성이. 들어갈 때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오죠. 금성이 와갖고 나중에 이 금성이, 머큐리가, 금성이 이 토성과 이 목성의 사이를 가르면서 목성을 채갖고 가죠. 이게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삼키려고 하는 순간에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와서 금성이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돌면서 토성과 목성의 사이를 자르죠. 자르면서 안아서 데려가 버리죠. 이 그림이 아주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런 우주쇼가 저 염소 자리, 사탄 자리에서 그것도 이 말씀과 연결돼서 삼키려고 할 때, 여기 삼키려고 하더라 하잖아요. 삼키려고 할 때 태양이 나타나서 금성과 수성은
삼위일체라고 했죠. 갈라서 딱 채워서 가는 그림을 지금 여기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태양과 수성과 금성은 삼위일체잖아요. 항상 함께 가요. 그러면 태양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금성이 쭉 앞에 가요. 그러다가 태양을 앞질러서 가요. 그러다가 금성이 너무 좀 빠르니까 태양이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금성이 한 바퀴씩 돌아요. 수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항상 셋이 똑같이 돌겠죠.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지금 염소 뱃속으로 토성이 삼키려고 끌고 들어갈 때 태양과 수성과 금성이 나타나서 저렇게 채워서 데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어떻게 이 말씀과 이 헤달빌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저 그림 자체가?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2월 21일부터 2월 10일. 저 2월 달, 저 사이에 저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언제 저렇게 뚝 잘라서 채워가는 사건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과 헤델베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이런 것들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성이 빠져나가죠. 목성이 빠져나가면서 토성, 셀은만 정중앙에 홀로 남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세상에 온 거예요? 사탄의 세상에 온 거죠.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온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을 막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막는 무리들이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로. 하늘로 옮겨질 때 누가 나타나요? 불법한 자.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세상에 오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있은 다음에 신세계 질서, 세계 한 정부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거기에 수장이 바로 이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 이 정세를 보면은 지금 그 불법한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요번에 이제 새로 이제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요거를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은 새로운 것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2024년도 3월 달에 토성이 어디에 와 있어요? 물병 자리에, 물 쏟아지는 자리에 와 있죠? 네. 이게 아주 또 놀라운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요. 뱀은 토성이죠. 토성은 그 큰 붉은 용이죠. 큰 붉은 용이 여자 뒤에서 물을 어떻게 해요? 홍수같이 내뿜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성이 어디에 와 있어요? 물 쏟아지는 자리에 와 있죠. 그게 몇 년도예요? 2024년도 3월 달. 후 3년 반이 시작하는 시점. 거기에 지금 토성이 물병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처럼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그 그림을 또 여기서 완성하는 거죠. 왜? 여자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연도수도 이렇게 맞춰 놓으신 거고.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전체를 보면은 하늘의 그림들이 다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해달별들을 보면서 계시록을 읽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 12월 21일 그 동지서부터 지금 앞으로 이제 이뤄질 일들을 하늘의 해달별들로 그려 놓으신 거예요. 표적들로, 사인들로 우리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게 시간적으로 계시록 12장 말씀과 지금 에델베들의 그 움직임이 일치하는 거예요.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가리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좋죠. 말이 필요 없잖아요. 말씀과 헤델벨들의 움직임이 같으면 진리죠. 그래서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더더욱 알게 되는 거고. 이 성경이 대단한 책이라는 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의 위력이 엄청 강력하다는 걸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부터 이제 지상재림 리허설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거를 알고 지상재림 리허설에 대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기가 막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지상재림 리허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2017년 9월 23일 이 날이 본 무대예요. 메인 무대인 거예요. 이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헤델벨들의 표적, 이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아이를 뵌 이 그림, 이게 메인 무대인 거예요.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메인 무대가 있으면 리허설이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리허설은 바로 3974년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헤델벨들의 그 표적이 똑같죠.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고 목성을 지금 임신하고 지금 출산하고 있는 그림 똑같죠. 그래서 이걸 리허설이라 하고 2017년도를 본무대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리허설도 있다고 했죠. 네, 그게 언제 있었냐면 3915년도에 있었어요. 15년도에. 그게 이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은 똑같죠. 연도만 틀려요.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죠. 달을 밟고 있죠. 12별의 간을 쓰고 있죠. 목성을 임신하고 있죠. 그림은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연도수만 틀린 거예요. 첫 번째 리허설은 출발점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 출발점부터 본 무대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리허설을 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본 무대죠. 첫 번째 리허설, 두 번째 리허설이죠. 요게 6,000년 동안 딱 3번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그 그림인 거예요. 2017년부터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지상재림, 왕의 기원이죠. 지상재림이 일어나죠. 보시면. 이것도 헤델벨들은 똑같아요. 근데 위치만 바뀌었죠. 그런데 10년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왕의 기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놓으셨을 때 본무대 2017년 9월 23일부터 10년 뒤에 왕의 기한, 지상재림이 있을 거를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리허설, 저희 397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몇 년 걸리죠? 5990년이죠. 5990년.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리허설에서 본무대까지 5990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리허설에서 마지막 이 왕의 기한이 있는 2027년까지는 정확하게 6,000년이 걸리죠. 이게 다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정확하게 10년이 걸린 거죠. 요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딱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리허설이 왜 이걸 계획하셨는지, 왜 이거를 그려놓으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요. 2017년도에는 태양이 목성 뒤에 있었죠. 그런데 2027년도에는 목성이 뒤에 있죠. 그런데 놀랍게 이 두 번째 리허설 때 저게 3915년도에 있다고 했죠. 3915년에 있는데 10년 뒤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요. 10년 뒤에. 보면 이거예요. 이게 3905년도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 별 그림이 어때요? 2027년도 9월달 그림과 똑같아요. 별 위치가 똑같죠. 여기 보면은 이 태양 있죠. 저기도 태양 있죠. 태양 뒤에 목성 있죠. 그리고 앞에 금성과 수성이 있죠. 별 위치가 똑같죠. 그런데 이게 놀랍게 여기 이 2017년 9월달부터 2027년 9월달까지 10년 걸리죠. 10년의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저기 BC 3915년부터 3905년까지 몇 년 걸려요? 10년이요. 정확하게 10년이죠. 그런데 이 해달별들의 위치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상재림 리허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걸 보고 지상재림이 어떻게 진행될 거를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디자인을 해놓으셨고, 그리고 3974년부터 3915년까지 60년 걸리죠. 그리고 3905년까지는 70년 걸려요. 이것도 딱 70년으로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지구 역사가 7000년이잖아요. 천년왕국까지. 그것까지도 이제 계산해 놓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아멘. 예. 계시록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려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알아야겠죠. 알아야 지키죠. 모르는 사람은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으로 지금 쓰여 있어요? 해, 달, 별들의 그림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별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걸 모르면 이 예언의 말씀들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복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종들에게는 이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다 설계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의 해달별들을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꼼꼼하게 마지막에 있어야 질 일들을 계시록 12장 말씀과 연결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그려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는 거는 공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구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동방박사 얘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동방박사는 그 별을 어떻게 봤을까요? 당연하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죠. 이 마지막 때 끝에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모르죠. 왜요? 연구 안 하고 공부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별들을 공부하고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빛들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